제가 이제 예배 처음 시작에 나눈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표현보다는 오셨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태어났다는 표현보다는 어,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타났다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도 늘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서기 1년에 짠 하고 등장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도 존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의감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그랬죠. 거기 성령이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존재하셨고 늘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우리가 12월 25일로 기념하는 이 날은 생일이 아니에요. 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신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날,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교회가 자꾸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부터도 가능하면 성탄절의 심볼을 다른 것으로 하지 않길 저는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런 성탄절에 저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보이콧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탄의 진짜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설명이 필요 없는 문장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표현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근본적으로는 회복이에요. 그런데 실은 아담
보다 다른 차원으로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온전한 상태였잖아요. 아담은 다른 어떤 통로가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고 아담 자신의 영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육신의 창조의 상태도 점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그래서 결국엔 죽게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많이 살든 적게 살든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주님이 또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아까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방법이 있어야죠. 태어나신 것이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다면 방법이 태어나신 것이라면 태어나는 것으로 그냥 끝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의 증거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바로 섬김과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온전히 자신을 섬기시고 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대속물은 문제된 것과 똑같은 값을 주고서 다시 되사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면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모두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 가운데 있고 타락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값을 주고 다시 되사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중적인 이유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그게 비성경적이잖아요. 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이 필요 없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 예수님이 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값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단순한 이제 공식인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은 예스예요. 그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좋은 말이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는 모든 피조물이 속해 있어요. 이 세상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속해 있어요. 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더 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과 언약과 축복이 당신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섬김과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중요한 말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죽기가 싫고 열심히 더 살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명확하게 예수님은 성육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신학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신학과 교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성경이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도 태어났다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왔다고 말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실은 만약 우리 시구의 단어를 쓴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예요. 다시 살리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몸의 부활을 한 번 더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 안에는 뭐가 속해 있습니까? 몸의 부활이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만 몸의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죠. 첫 열매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부활의 마지막 열매가 됩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죠.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섬김과 대속의 죽음이었고, 섬김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과 영원한 몸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냥 명확하게 우리에게 실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실제와 사실로 여기느냐, 그것이 내 삶과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되게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간다. 그거 참 좋은 뉴스죠. 복음이죠. 저렇게 양념 볶음 양념 맛도 있는데 복음 양념 맛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면 영상 하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다 영상을 복음 양념 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저 왜 정말 감사하냐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 이게 그냥 복음의 끝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짧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길잖아요. 그럼 인생이 길 동안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어떤 효력이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또 다른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효과죠. 구원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가운데 그 생명이 무슨 효력을 발생하느냐, 풍성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ull이잖아요. 생명이 가득한 상태예요. 중환자실에 가면 온갖 모든 생명선을 꽂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장례도 많이 가봤고 중환자실도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그것이 우리 생명의 마지막에 있을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분들에게도 생명은 존재하죠. 보고 듣고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풀로 가득한 생명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에 가면 정말 육신의 생명력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뛰고 달리고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엄청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 안에도 생명의 능력을 가득 주셨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육신인데 왜 세계 신기록은 계속 갱신이 될까요? 사람들은 어떤 신기록이 갱신되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육체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도 가득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직 어쩌면 인간의 육체도 어느 정도까지 발달되고 개선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것을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실은 다른 말로 성경 것을 형통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형통이란 단어를 하면 굉장히 낮은 급의 신앙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형통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형통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항상 한 가지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 형통을 숭배하는 삶, 물질을 숭배하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축복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 경고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성신하신 목적의 그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위에 있죠. 범죄하는 것, 죄를 짓는 것, 이거를 멸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죄의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약함과 질병도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질병과 약함과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고생과 고난은 실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하셨습니까? 네, 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의 일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역사합니다. 마귀가 주장하잖아요. 나에게도 시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에게도 내가 무엇인가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권리가 있어요 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이 그거를 맞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거라사 광인이 말을 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마귀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것과 그 죄의 결과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를 멸하러 오셨고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마귀의 일이 역사하지 않게 된 것,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인 육신을 가진 육의 존재인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성탄절의 사건이죠. 그때 하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언어로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죽음을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멸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실 때 죽음의 세력이 제거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죽음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영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 심판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그것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묶어놓은 것을 예수님이 푸신 것입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버린 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전 이 말씀이 되게 은혜롭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일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뉴스를 보세요. 죽는 일만 깔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잖아요.
그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하나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보험이에요. 보험.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보험에 들 거예요. 지구 망하는 보험. 지구 망하게 되면 보상받는 보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도움도 되지만 아주 그 근본 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기반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만약에 불이 나면, 만약에 다치면, 또 만약에 죽으면, 이게 전제잖아요. 보험의 전제. 그렇죠? 그래서 보험에서 천재지변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어 표현이요. hands of God이잖아요. 그렇게 표현된 문장이 있어요. 천재지변을 하나님의 손이다. 완전히 거짓 메시지죠. 예. 보험을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필요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위에서 들면 안 돼요. 두려움과 죽음의 종노릇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은 불확실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대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나를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비신앙적인 태도예요. 지혜와 비신앙은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개미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나 불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은 비신앙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입니다. 제가 더 많이 있지만 더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 없는, 다른 반박이 필요 없는 문장만 제가 찾았어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고백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고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고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종 노릇하는 이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아멘. 아멘. 제 표시한 여기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제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자였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이지 내가 예수님 찾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 주님이 찾아내셨고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누가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과 죄에 묶여 있었습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죽음의 종로로 주시겠어요? 바로 나인 것이죠. 내가 묶여 있었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고, 내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라고 혹시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위해 목숨을 대신 버려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죄를 제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과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제한하고 또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마귀와 마귀의 일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오늘 주님께 드리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고운영을 찾아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믿는 웅령이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고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고운영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고운영을 위해 오셨다. 아멘.